함께 기억할 믿음의 이야기,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만나면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시집가라 장가가라 이런 거 말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좋은 기억이 되고 행복해지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소중하게 기억되는 이야기, 이게 대를 이어서 계속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이후에도, 이 야곱이 유언한 후에도 약 400년간이나 지속되었고, 모세가 이걸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까지나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후에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이 요셉에게는 너무 큰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닐까, 요셉의 입장이 곤란해지지는 않을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야곱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인지, 또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특별히 명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야곱의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데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 그 유언한 내용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시행이 되는가 아니면 덜 시행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유언의 효과, 야곱이 유언을 했는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고, 추석 명절을 맞은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유언은 무엇인가?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직감하고 말하기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곧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랬어요. 조상의 묘지가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면 이집트 국경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유언대로 따르기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왜 그렇게 어렵죠?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총리가 외국으로 출타하는데 그냥 가족끼리 가라 그러겠어요? 군인들이 호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교 마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 군인들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느냐? 무슨 일이냐? 이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지금 요셉이 26년 정도 지금 총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왕 다음 실권자인데 말이죠. 이 틈을 노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거짓말도 만들어내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라도 헐뜯으려고 하는 세상인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왕이 인정하고 나라는 바뀌어도 계속 으뜸 총리가 되는 그런 때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속이고 왕도 속이는 그런 이 권력 암투가 있을 만한 이 자리, 높은 자리지만 위기의 자리죠. 그러면 그 가족을 몽땅 데리고 빠져나간다면 이것이 요셉의 앞으로 총리를 하는데 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하고 섞이 있지 않고 나갈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주면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만약에 여기 뭐 미국에서 살다 오고 캐나다에서 살다 오시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내가 죽거든 미국에 가서 내 장례를 미국 어느 땅에다가 장례 지내라라고 자식에게, 한국에 사는 자식에게 부탁한다면 자식이 그거 이행하기 쉽겠어요?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시신을 비행기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또 머무르는 비용도 있고 그 얼마나 번거롭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이제 선산에 나를 묻지 말고 그냥 너희 사는 가까운 이 수도권 어디다가 나를 장례 지내서 거기에 자주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해라. 나는 죽으면 화장해서 가까운 곳에 해다오. 너희 아버지는 시골에 있는데 그 아버지도 다 정리해가지고 나하고 합해서 같은 곳에 두어달라. 후손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배려하는. 또 이제 너희는 혹시 그럴지 몰라도 애써 벌쳐갈지 몰라도 뒤에 손자들이 그렇게 가야 할 수 있을까? 성묘 가서 벌초하고 선산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염려해서라도 유언을 후손들이 번거롭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대가족이 이동해야 되고 군사도 움직여야 되고 외교 몇 차례 위험도 있고 이 앞으로 아들 총리의 미래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일 텐데 이 어르신은 왜 자기 장례를 이집트 땅도 아닌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를 치러달라. 조상의 묘지 선영에다가 모셔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요구를 하기 전에 얼마나 야곱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보면 이게 물을 수도 없어요. 거의 강압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보세요.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게 뭐냐면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게 맹세하는 자세예요. 자, 부탁을 말하기도 전에 내 말 꼭 들어줘. 알았지? 내 말 들어준다고 맹세해. 그렇게 하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딴 상상은 말기를 바라고요. 그때 관습이 그렇대요. 이게 이 골반 밑에 그 허벅지 아래 그거는 남자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늙은 종에게 그렇게 맹세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손을 생산해야 될 이 그 생산 공장 밑에가 손을 넣고 맹세하는 이유는 네가 이 맹세를 안 지키면 저주받아 가지고 후손 없어.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고는 안 지킬 수 없는 그런 맹세를 지금 먼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네 손을 맹세할 자리에 넣어라. 그렇게 말하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니 먼저 맹세의 자세를 취해놓고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완전히 강제로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야곱이 죽은 후의 일을 유언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유언을 요셉이 듣더니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유언이 어떻게 되는가?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맹세하고 거기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어찌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십니까? 나도 인격입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런 토를 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이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 가족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지나게 하다가 그리고 그 땅을 크게 징계할 것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을 이삭을 통해 전달받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우리는 이집트 땅에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요셉도 믿고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동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니까. 같은 소망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불이익이 있을까, 이런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이니 내가 믿고 받들겠습니다. 이런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게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고 상대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요셉과 같이 즉각적으로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맹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리고 맹세대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1절에서 13절에 오면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의원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향재료를 채우는데 깨끗이 씻고 향재료를 채우는 데만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 조기, 깃발을 개항한다면 조기를 하고 온 백성이 함께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통하고 애곡해 줬어요. 7일 동안이나. 그리고 창세기 50장 7절에서 11절에 오면 장례하러 올라갈 것을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하, 바로 궁의 모든 원로,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장례하기 위해 올라갔어요. 이제 짐승들, 양이나 소나 무슨 또 너무 유약한 어린아이들만 빼놓고는 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누구나 항상 이 좋은 이야기거리, 믿음의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이 문제가 총리가 저격을 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왕이 병기와 기병도 보내줬어요.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창세기 50장 9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또 장례식 하러 막벨라 굴 앞에서도 애통하는데 7일 동안이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도 보고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저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통곡한 장소라 해가지고 그 지명을 만들기까지 할 만큼 인상적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원한 것 이상을 더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단지 우리 가족하고만 가서 장례식을 치러도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조상의 묘지에 묻히는 게 중요하다 이랬는데, 왕이 후원하는 가운데 아주 요즘 말하자면 세계 토픽감이 될 만한 그런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마치고 무사히 이집트로 귀환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국가 간에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비용도 큰 비용이 지불되고 그 머물러야 된 기간들이며 모든 대책들이 막 일이 태산같이 많을 텐데 요셉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고 무사히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요셉은 호롤 단신으로 이집트의 노예 삶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요셉 혼자 경험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비밀일 뿐만 아니라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며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 말씀으로 꿈꾸고 꿈을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포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구나. 이게 막 드러나가지고 간수가 완전히 신뢰하고 모든 이 옥중 사물을 다 요셉에게 믿고 맡길 만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형통하고 일이 잘 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 이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약속의 뿌리를 둔 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일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이 말씀은 이미 요셉의 삶이 되었을 거예요. 이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지식적으로 계산해 봐서는 막 복잡해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서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니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런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이 평안함. 여러분, 경기를 할 때도 한 대 얻어 맞아도 지금 불리한 입장인데도 눈빛이 살아있고 이 동작이 하나도 이게 흐트러짐이 없고 당당하면, 때리고 맞았는데도 흔들림이 없으면 상대방이 도리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당당하게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유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아름다운 미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27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지금 야곱의 유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에 객이 되지만 초라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셔서 다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 이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단어는 함께 나오는데 이게 집안이 막 왕성하게 잘 되는 걸 말해요. 자손들도 많이 낳고 수가 막 점점 증가하고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직신과 돌보심 안에 약속대로 잘 되더라는 얘기를 먼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5장 3절에는 이방에 객이 될 걸 말씀하셨죠. 그 이후의 말씀들, 여기 17장 6절이라든지 22장 17절, 26장 4절, 28장 14절 뭐 이런 말씀들이 46장 3절에도 보면 심히 번성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런 미담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믿음의 경험자에게 인애와 성심을 다하기를 요구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총리가 되었는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량이 충만한 걸 압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애와 성심을 다해서 나를 애굽에 장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실에 장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 인애와 성심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인애는 헤세드인데 자의로 베푸는 친절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같아요. 하나님은 뭐 강압적으로나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게 대하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십니다. 성심이라는 단어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성실하다, 진실하다, 뭐 이런 성실, 진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을 가지고 친절을 가지고 성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이 일을 해달라. 정말 이 요셉이 장례식을 성대하게 한 거 보면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다해서 성심껏 이 장례를, 아버지 유언을 잘 받들었습니까? 유언대로. 이번 점심 식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찬양에 내가 연습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임직 감사 예배 때도 찬양을 해야 되고 예배 연습할 게 많다는데, 이게 명절에 밥하라는 게 쉽질 않아요. 참 다들 기쁘게 하시지만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김밥을 사서 먹을까 하기도 한다 그러고 뭐 빵을 사서 먹을까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인애와 성심을 가진 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점심을 잘 만드는데 성심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왜 명절에도 식사를 하게 목사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인애와 성심을 다해서 몇몇 분이 이렇게 준비해 주니까 참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찬양 때는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막 하고 소리 크게 내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도 했으면 좋을 텐데 잘 안 되네. 하여튼 그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연습할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좋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본을 기억하고 다 따를 마음이 이 가족들에게 다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맹세하고 기쁘게 그렇게 아버지를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말이에요. 눈도 잘 안 보이서 아버지를 닮았는지 나이가 많이 드니까 147세가 되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이 요셉의 아들을 데려왔는지 이게 장남인지 저게 차남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이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침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본이 유언과 함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시골 뒷집에 사는 친구가 암이 걸려서 온몸에 암이 퍼지고 그저 아산병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이제 더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고통이 심하니까 몰핀 주사 이런 걸 놔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그 동생 권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오빠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금방 또 잠깐 의식을 이루고 막 깨워가지고 아멘 하라 그러고 그래요. 이 평상시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가 교회도 못 다니고 그래 언젠가 다닐게 그러다가 암이 걸려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어요. 병상에서 세례받고 병상에서 믿었는데 오빠 아멘 해야지. 그러면 그
의식이 몽롱했던 자리에서 깨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친구야, 우리 옛날에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저 뒷동산에 우리 같이 전쟁놀이 했잖아. 그러다가 어머니가 야, 상호가 저녁 먹을 때 됐다, 어서 와라. 야, 희동아 어서 와라, 저녁 먹자. 부르면 우리 다 놀던 거 놓고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부르니 우리 다 집으로 가는 건데 친구야, 네가 먼저 가는 거야. 나도 곧 따라갈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 그동안 사업차, 자녀, 처자 돌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거 다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가서 쉬게 되는 거야. 거기는 만찬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안식이 기다리고 있어. 다시는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눈물 흘릴 것도 고통할 것도 없어. 거기서 쉬게 될 거야. 끄떡끄떡하고. 그런데 친구야, 우리가 어머니가 부르면 집에 가잖아. 그런데 집에 가서 바로 식탁에 앉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우물가에서 손 씻고 발 씻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고 하늘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지. 전했어요. 여러분, 이걸 동생이 또 막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 왔어요. 오빠 고마워. 오빠가 함께 한 예배가 마지막이 되었어. 어제 새벽 5시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동생은요, 오빠가 아픈 것 때문에 예수 믿게 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한 그것들이 다 이 가족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어요. 다 이야기가 됐어요. 이분이 전해준 메시지, 저분이 전해준 메시지, 그때그때의 반응. 내가 가니까 친구를 가도 알아보고 웃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오빠 저 웃는 거 봐. 오빠를 알아보고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아. 그리고 오빠 간 뒤에 우리 오빠에게 흔들어서 누가 왔다 갔는지 알아? 그러니까 알더라고. 이게 다 가족끼리 다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한 사람을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데 이 과정이 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은 이야기거리, 후손 대대로 전해질 좋은 미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상가 팔고 어디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학교 마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태권도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태권도장은 주일이면 빌릴 수 있었지만은 평일에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지을 때도 얼마나 막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축하면서 더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결속되고 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형제자매 간에 무슨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좋은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박태근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그냥 한 2m는 푹 떴다가 떨어졌다는데, 아니 이 어르신이 가보니까 멀쩡해요.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김옥희 권사님도 저 병원에 있을 때는 이 폐렴이 심하고 잠깐 의식이 있다 사라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이고, 박인숙 권사님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그 날짜에 돌아가시면 어쩌지 막 걱정될 정도였는데 좀 호전돼가지고 요양병원에 오셨는데요. 아이고, 바쁜데 어떻게 왔냐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늘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매 있으니까 못해도 약간 이렇게 하시고 내나 웃으시고 맑은 정신으로 이번에는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동안 한 번도 의식이 없어져 잠을 자거나 그러지 않고 또렷해졌어.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은 오현이가 왔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목사님 얘가 오현이에요. 그런데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 그래 오도 이리 와봐라 한번 안아보자. 이 로비에서 안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아파서 얼마나 그동안 이 혈액 백혈병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치료 과정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가 온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모여서 우리 가정이 그 어려울 때 그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수렁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이런 얘기 미담 얼마나 복된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도 여기 처음 올 때 내가 33살에 여긴가 왔는데 이게 다 논바닥이고 말이에요. 애들하고 개구리 잡고 뱀이 막 나와서 다니고 그랬어요. 미꾸라지 잡고 이러면서 애들은 그 보름이면 깡통에 불 담아가지고 막 돌리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집에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서 막 불냈다는 오해도 받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런 이야기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목회한다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질 생각으로 어디 한 번을 제대로 애들하고 시간을 못 가졌어요. 이번에 한 번 며칠이라도 가져볼까 하는데 그것도 별로 여의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이 놀고 추억 쌓는 것도 좋지만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이런 이야기가 쌓이면 또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그런 좋은 미담이 많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그 불편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이것도 자손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후대에 전해질 아름다운 미담이 되고 본이 될 것이고 또 그 후손들 웬만큼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함께 갔을 텐데 그 가는 동안 그 많은 병거와 기병들이며 애굽의 원로들이며 이집트의 이 신하들이며 애굽 궁의 원로,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그 아버지 집 총출동해서 갔을 때 얼마나 그 이야기거리가 많겠어요. 이야기거리가 이쁘다고 또 어떤 그 궁의 원로가 뭐 맛있는 걸 준 일도 있을 거고 얼마나 이야기 길을 가다가 마차가 쿵 해가지고 깜짝 놀란 일도 있을 거고 이게 다 이 야곱의 유언과 함께 이 장례 지내는 동안에 이 추억이 믿음의 추억으로 다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먹을 것도 많고 살기 편하고 그럴지라도 여기는 나그네다. 우리는 객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들이 후손에게 전달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이 땅에 다 먹고 입고 돈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이 땅의 거는 잠깐 지나가요. 내 친구는 항암을 몇 번 했는데도 머리도 하나도 안 빠고 머리가 막 지금도 칙칙하더라고. 완전 건강 체질이야. 암 발견한 지 3개월 만에 가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 중에 사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은 재산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남깁니다. 재산만이 남겨주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남겨줍니다. 함께 기억할 믿음의 이야기. 그가 세상 떠난 후에도 가족이 함께 기억할 믿음의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세상의 풍요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소중한 이야기가 많아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소중한 이야기가 많아질까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의 이야기거리가 점점 많아지죠.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 어려운 부탁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요셉이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안 가진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을 먹고 하고자 해도 능력이 안 되거나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못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시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야곱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기억할 믿음의 이야기는 자녀의 순종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아무리 유언을 잘했어도 자식이 믿지 않고 돌아가실 때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 거지 뭐 어떻게 그거 다 하겠어.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아름다운 얘기가 전수가 안 돼요. 근데 요셉이 성심껏 인애와 성심을 다해서 이 장례식을 아버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순종했어요. 사실 이제 이 이후에도 49장에 또 50장에 계속 야곱의 장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 때 에브론에게서 샀고 그 땅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그 막벨라 굴 안에는 또 리브가도 묻혀 있고, 그리고 야곱도 말하기를 내 안에 레아도 거기 묻혀 있다. 나도 거기에 묻기를 원한다. 이런 자세한 얘기가 또 계속 나와요. 계속 거듭하면서 야곱은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침상에서 거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회 있는 때마다 이 함께할, 기억할 믿음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추석 명절 그 가정 예배로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뒤에 넘기면은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가지고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내용은 같아요. 비슷한데 한 10분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이 믿음의 함께 기억할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559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하고 이 함께할 믿음의 얘기가 우리 가정에도 풍성하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총하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